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말씀, 구약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한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에베소서 6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교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제가 대학교 4년을 다니면서 같은 과 친구 2명을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50 전까지는 1년에 한 2-3번 다 바쁘니까 서로 그렇게 만나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 한 친구는 명퇴하고 또 한 친구는 이제 하여튼 50대 한 후반 되니까 시간이 좀 돼요. 그래서 한 달에 요새 한 번 또는 많으면 2번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게 되는데 그중에 한 친구는 제가 한 20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해서 지금 이쪽에 큰 교회 이제 안수 집사로 부인은 권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카톨릭 명목상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아직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복음 영접하게 해주시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요새 들어서 느끼는 게 저희가 다 딸들이 하나씩 있는데 아들도 있고 보니까 이 셋 다 이제 아버지잖아요. 딸들과의 관계가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셋 중에 보니까. 이 딸이 없으신 분은 또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아들도 비슷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한 세대 전에 제가 이제 20대 때를 돌아보면 그 집안에서 아버지가 권위가 있었어요. 저희 때는. 그래서 형들하고도 뭐 티격태격 하다가 한 고등학교 때 이럴 때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이제 참다가 이러면은 조용해지는 혹시 그런 정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한 30-40년 전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새는 아버지가 안방에서 이제 엄마하고 딸이 싸우면은 조용히 있는데요. 얘기하면 큰일 난답니다. 뭔가 이제 저희끼리 이게 좀, 얘기하면서도 씁쓸하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그런 의문과 생각을 갖고 또 결론은 저희가 만나서 하는 결론은 늘 비슷해요. 그래, 우리가 참아야지. 이러면서. 참는 게 평화로운 가정을 이룬 지름길이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위로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심각한 문제는 권위의 실종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회학에서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현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더니즘을 보통 우리가 근대주의라고 해서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나타난 그런 사조들이잖아요. 뭐 여러 예술이나 철학이나. 근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근대주의 그 이후에 나타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그런 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2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탈권위라는 것입니다. 탈권위.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입니다. 또 하나는 탈권위와 더불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또 하나의 그 특징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계관 가치관입니다. 이 탈권위와 상대주의는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 안에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진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흐름이죠. 이것이 종교 영역에서 나타난 것이 이제 소위 종교다원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 가는 길이 꼭 하나이냐? 왜 자꾸 예수만 거기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냐?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종교에 들어와서 종교다원주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특별히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이 1970년 이후로 70년대 이후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북부 유럽, 서유럽 그리고 미국의 동부, 서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번져가면서 사실은 젊은 세대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았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미국 교회 안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 있고요. 또 그 목사님과 쌍벽을 이룬다고 하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두 분 다 나이가 70 정도 되신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과 프리칭이라는 주제로 부산에서 세미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었는데 팀 켈러의 강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이로 치면 대략 한 50세 전후해서 40대, 50대, 60대 요 전후해서 적어도 한 그 시대의 사람들은 50 전후의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공유한다는 거죠. 첫째는 to be a good man. 사람은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게 좋다라는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do your duty. 너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신앙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될 의무를 그렇게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공유되는 거라는 거죠. 공유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가치관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after death, 그러니까 사후에 after life죠. 내세관, 사후에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신앙이 있든 없든 대부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례를 받은 많은 세대들은 착하게 사는 것, 그러면 너만 손해야. 이런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착하게 살기보다는 네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그런 가치관이죠.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보다는 일단 내 삶을 내가 즐기는 것이 중요해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치관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이제 결국 결혼을 기피하게 되든가 출산을 기피하게 되는 어떤 그런 의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것들보다는 내 행복이 중요하다는 개인주의에 심하죠. 극도의 개인주의죠. 내세에 대한 이들의 가치관 어떻습니까? 그건 그때 가봐야지. 뭐 이런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이 모더니즘 세대와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는 겉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아버지 세대들이 권위를 더 이상 주장하기가 어렵고 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탈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갑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때만 해도 술자리나 이런 사적 자리에서도 대통령의 요구를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실제 잡혀가는 경우도 있었고 고문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욕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민망한 말을 해도 별 일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부재라고 흔히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아버지의 그 큰 소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오히려 관계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가 가능한 관여 안 하는 집이 평화로운 집, 뭐 이런 인식들이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갈 때쯤 우스갯소리를 듣고 제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무슨 우스갯소리냐면은 우리나라 중학교 자녀들이 그 당시만 해도 외고 막 가는 게 이제 외고 가는 게 이제 막 동경의 대상이었잖아요. 외고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조건이 형성돼야 된대요. 첫째는 엄마의 정보력, 둘째는 할아버지의 재력, 세 번째는 아빠의 무관심. 이 세 번째가 좀 씁쓸하죠. 아빠가 괜히 뭐 관심을 가져봤자 오히려 애를 야단만 치고 권위적으로 대하니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거죠. 교회라고 권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까요?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저절로 존경받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는 권위 부재의 시대입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 회사나 심지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과연 이러한 이 시대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치관과 부합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성경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돌아보면 권위가 허물어진 이유는 사실 권위자들의 잘못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권위를 잃게 된 핵심 이유는 아버지 자신에게 있죠. 권위라는 것은 그 위치에서 주어지는 어떤 힘인데, 그것은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권위가 온전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권위에 상당한 헌신과 사랑과 베품이 있어야 되죠. 우리 세대나 우리 윗세대의 분들은 그 헌신을 열심히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서 아이들 공부시키고 집 한 채 장만하는 것으로서 자신의 헌신과 열심을 다했다고, 사랑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집에 있는 아내나 자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 권위가 권위로서 작동함에 필요한 헌신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그래서 이미 20, 30년 전에 일본에서는 황혼 이혼이 90년대부터 급격하게 늘었고,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 한국의 풍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권위가 상실된 이유가 결국은 권위자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권위에 합당한 인격과 또 처신과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는가요? 여러분, 권위가 왜 필요합니까? 저는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더 본질적인 그런 주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달음과 회복이 없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부모님을 섬기고 봉행하는 것만 가지고는 다람쥐 쳇바퀴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여러분이 매년 어버이 주일이면 듣는 설교 본문이지만 오늘은 그 본문에 국한되지 않고 그 본문의 그 밑에 있는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과 뜻을 조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 사회 안에 올바른 권위가 형성되고 또 권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사실 권위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별로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권위라는 개념은 굉장히 좋은 개념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이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선악과의 의미가 뭡니까? 아담아, 너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청각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의 권위 아래에 머물 때에 보호받고 행복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서 자기 재량껏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매니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중에 혹시 아담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하나님을 잊으면, 권위의 원천인 그분을 잊으면, 그분에게서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는 것이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하나님께서,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위 아래 보호받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질서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자녀들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아버지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머물 때에 남편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리더의 권위가 있고 권위 아래 있을 때 조직의 구성원들이 보호를 받고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부인한다. 저도 회사 생활 해봤지만 사실 권위를 기꺼이 인정할 만한 그런 권위자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부인할 때에는 상당한 고통이 따랐습니다. 권위는 그 자체로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 권위의 원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호하고 피조물들을 잘 이렇게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질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제가 대학교 때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한 주간 안 나가다가 심심해가지고 다시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이,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이 아직도 여러분 안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때는 이제 그 군사 쿠데타, 전두환 씨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있었을 때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면 저 군부 독재의 권세에도 굴복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권세 안에 머물지 않게 되고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한 권력이라도 그 안에 머물면 보호받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악한 권력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에 성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권력 안에 머물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과 상치되는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권위를 벗어나서 그 권위의 그 권위 구조를 바꾸어 나갈지를 성도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위를 벗어나서 그 권위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투쟁을 시작할 때에는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권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회가 혼란할 때에 하나님 나라 정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성도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자신의 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권위의 저항은 어찌 보면 그 구조, 권위 구조 안에서는 보호받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지만 더 크고 더 깊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권위는 선한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소위 권위주의적으로 권위가 남용되어질 때에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원리는 권위 아래 머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벗어나고자 할 때에는 기꺼이 대가를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의 사회 가운데의 권위가 무너졌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의 권위가 훼손되고 실종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때문인가요? 그러한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을 점령했기 때문에 가정 안의 권위가 없어졌나요? 부모의 권위가 실종됐나요? 그렇게 사회학적으로는 설명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사회 안에 권위가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를 크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의 가정 안에서조차 부모의 권위가 무너져 버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다운 아버지, 어머니다운 어머니, 부모다운 부모로서, 자녀다운 자녀로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권위가 허물어진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결국 회복의 길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 풍조를 당장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터전인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태도와 행동을 말씀을 기준으로 바꾸어 나가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올바른 권위가 세워진 가정을 누릴 수 있고 또 그러한 교회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회복의 시작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오늘 에베소 본문 6장을 보면 이 에베소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소위 10계명 중에 5계명, 5번째 계명을 바울 사도께서 재인용하면서 또 확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라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안식일 계명 4계명을 설명하면서 1, 2, 3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인간의 그 다음에 5부터 10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사회적인 계명이죠. 그러면 그 중간에 4계명, 곧 안식일 계명을 잘 준수하고 자원함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오늘 나오는 5계명이에요. 5번째 계명. 곧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대인간관계 계명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바로 효가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가정 안에서 효를 행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그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잘못되면 그 사람은 집에서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권위 구조 아래 올바른 관계를 맺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권위를 받아들이고 권위에 복종하며 그 권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과 그 권위를 어렸을 때부터 부정하고 반항하고 그 권위에 저항함으로 권위자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학교에, 직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 또 다른 권위자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의 권위자와의 관계를 잘하는 것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이라는 말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인간관계 중에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가정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계명은 또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노예생활 400년 하고 이제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에게 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 모세라는 영화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만화 영화도 있고 거기 보면 이제 그 히브리인들이 노예 생활하잖아요. 노예라는 그 클래스는 계층은 노동 효율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계층이죠. 당연하게도 그 가정에서 늙은 부모는 노동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 그런 마을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에 나왔고 가나안 땅에서 살 텐데, 애굽에서 가졌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가치관, 부모가 노동 효율이 떨어진다고, 부모가 쓸모가 없다고 가볍게 여기고, 옛날 우리 시대 고려장 같은 그런 문화죠. 그렇게 하면 너희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노예적 문화 가운데 기반한 가치관을 이제 자유인이 된 다음에도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애굽은 세상이죠. 이제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교회의 멤버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거듭난 성도로서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뭐 포스트 모더니즘인지 모더니즘인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이 의미하는 바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무엇을 본받아요? 사람은 외모지상주의, 학벌주의,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인간은 착해야 돼.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해야 돼. 죽으면 우리가 끝이 아니라 내세가 있어. 그런 가치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질서를 가정에서부터 회복할 때에 너희 사회가, 너희 국가가 건강해질 거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10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한 1500년 지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시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10계명 중에 5계명을 다시 반복 설명하고 있고, 한 가지 추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게 이제 6장 4절이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원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는 없습니다. 10계명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추가한 거죠. 왜? 이제 시대가 1500년 지났고 부모 공경뿐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한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이 가정 안에서 권위 회복의 시작은 내가 자녀로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을 다시 한번 1절, 2절,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여기만 딱 떼서 읽으면 사실은 전체적인 의미를 잘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은 신약성경에 10개, 11개, 12개라고 하는데 전후 구조가 다릅니다. 앞부분은 주로 복음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얘기하죠. 에베소서도 앞부분 1장 1절에서 3장 13절까지는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 후반부터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3장
앞부분은 중보기도 후반부부터 그 다음에 5장 6장은 구원 얻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침들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도 않는 겁니다. 4장에서 특별히 교회는 이뤄야 된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하라. 5장까지 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 이하부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지금부터 2000년 전 노예제도가 있던 시대에 성경은 말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피차에 복종하라. 아멘.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가정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6장부터가 이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5장부터는 5장 끝부분부터는 권위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라라든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든가. 사실 여러분 권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하면 이제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는 엑수시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헬라어에서 이제 권위, 힘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엑수시아를 여기서 쓰고요. 보통 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건 이제 성령의 어떤 능력, 실제적인 드러나는 힘이고 그다음에 크라토스라는 단어는 어떤 그 지위, 포지션에서 오는 힘인데 엑수시아는 그보다 좀 더 본질적인 권세를 말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그 위치에 있으면 힘이 주어지는 게 세상사죠. 사장자리에 있으면 그때부터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엑수시아는 단지 그 위치가 주어지는 크라토스 힘뿐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인 권세, 하나님과 연결된 힘이죠. 가정 안에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으면은 이 권위가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으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권위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엑수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아. 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상황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녀가 있고 또 부모가 여전히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부모님이 먼저 소천하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순종하라는 말이 뭔가 무조건 다 그 엄마 아빠 말씀 들어야 드려야 되나? 사실 저도 이제 90세, 88세 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만 그냥 다 들어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치매기가 있는 제 아버님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다 순종하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어머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순종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파코입니다. 휘파코라는 단어의 뜻은요. 주의 깊게 듣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순종하라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의 깊게 듣다.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나이 드셔서 막 횡성수술을 한다고 그냥 무시하거나 뭔 말이야 하고 짜증내지 말고요. 일단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제 태도를 굉장히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무시하게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은 했던 말 또 하시고 하니까 이게 자동 반사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라는 말이 무조건 다 그 말을 들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근원적인 의미가 주의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가 이 말을 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말 액면 그대로 이전에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ot just hearing, 단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listen carefully. 그리고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 이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은혜 안에 깊이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옛 본성이 쑥 나온다니까요.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고 해서 늘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엔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이상한 사람이 돼요. 금방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밤에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보세요.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지냈나.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행동한 적이 없나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돌아서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나의 모습은 언제라도 다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가정 안에서 권위를 세우는 핵심은 그 권위의 위치에 있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권위는 자연스럽게 형성돼요. 그러나 주 밖에 벗어난 상태에서 그 크라토스 위치를 가지고 힘을 쓰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권위주의가 돼버리고 결국은 권위는 실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말의 원어는 티마오입니다. 헬라어로 티마오. 이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 신명기나 출애굽기 10계명에서는 이 말씀만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만 있잖아요. 그때 공경하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티마오로 번역합니다. 그 의미는 이제 무겁다라는 의미예요. 카베드라는 말은 원래 이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는데 무겁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티마오, 네 부모님을 대할 때 늙었다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뒷방 늙은이 이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 성도로서 써서는 안 될 표현입니다. 어르신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연장자를 공경하는 문화예요.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서양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문화를 망친 서양 문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아주 극도의 이기주의. 프라이버시. 공동체를 깨는 문화예요. 그다음에 그 개인주의에 근거한 어떤 성적인 방만함. 원래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사회를 망치는 나쁜 문화들이 들어온 겁니다. 부모를 무겁게 대하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부모님이 힘이 들어서 왜소해지고 경제력도 없고 말도 어눌하게 하시고 심지어 정신이 왔다 갔다 하셔도 하나님이 그에게 준 부모로서의 권위를 여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서 무게 있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경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소위 그 고르반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았든지 부모님에게 마땅히 봉양해야 할 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안 드리고 성전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는 고르반 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상관없다. 라고 부모 봉양의 의미를 10계명을 저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야단치셨어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도다. 이러시면서 그러므로 이 공경하다는 말에는 부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여유 한도 내에서 실제적으로 물질을 지급해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경청하라는 거 있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가볍게 대하지 말라. 왜 굳이 이렇게 자꾸 얘기하십니까? 성경이. 세상 문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뒷방 늙은이,
응? 노인네? 아이, 늙었으면 좀 가만히 있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 하다니. 그게 세상 문화고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자꾸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문화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소위 비블리컬 월드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그렇게 사는 척하고 일상 속에서는 여전히 세속적으로 한국 교회의 무너짐의 시작이 거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세속화죠. 우리 가정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이라서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한 10년 전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여러 가지 지병이 있어서 이제 약으로 사시는 거죠, 사실. 이제. 옛날 같으면 벌써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한 번 아버님이 이렇게 응급실에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사실은 제가 이제 가까운 차로 한 2, 3분 거리에 살고, 저희 형제들은 이제 그때는 형제들도 다 서울에 있습니다. 삼형제 중에 막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응급실에 가셔서 놀라갖고 따라갔더니 병원 응급실 의사가 하는 말이 약 쇼크 때문이랍니다. 약 쇼크란 건 뭐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치매기가 있어서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위통이 왔는데 진통제를 드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세요? 위염 때문에 위경련이 왔는데 위장약을 먹어야 되는데 진통제를 갖다 넣은 거예요. 여러분, 진통제는 평소에 그냥 먹어도 위가 안 좋잖아요. 그건. 그래가지고 쇼크가 일어나서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제가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그래도 가끔 찾아뵙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뵙고 이랬는데 그 전에 저희 아버님은 취미가 병원 쇼핑이었습니다. 이제 운전은 못 하시니까 택시 타고 다니면서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 이 한의원 갔다, 그래서 약값을 꽤 많이 쓰셨어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네가 케어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보니까 상황이 또 삼형제 중에 제가 시간 활용이 제일 후리한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말씀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떠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재밌는 거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럼 더 사역을 늘리지 않고 사역을 확장 안 하고 부모님 모시는 걸 제가 이제 회사 신우에 섬기는 거 하나 정도로 생각하고 일주일에 제가 2번 정도 가고 또 병원을 제가 케어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님을 하여튼 처음 한 달 동안 계속 모시고 다니면서 모든 병원을 다 자료를 정리해 끌어모아가지고 동네에 있는 준종합병원에 딱 다 모아놓고 하여튼 세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다 모시고 다니면서 보건소니 뭐니 해가지고 5급 진단을 받고 그래야 이제 치매약을 좋은 약을 저렴하게 받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약상자를 만들어 드렸어요. 왜냐하면 약을 맨날 까먹어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아침약, 저녁약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무조건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드세요. 그런데 한 3개월 만에 아버지가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를 이제 케어하니까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형제들도 좋아하고 저도 보람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저희 작은 형님이 포항공대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 교수셨나? 하여튼 작은 형님이 은혜를 받았는지 어느 날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다니는 차가 이제 카니발 옛날 한 10년 된 차인데 네가 아버님 모시라고 고생하니까 내가 차를 바꿔주겠대요. 할렐루야. 정말 잘 인생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그렇게씩이나 네 좋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이 카니발 좋은 차가 그렇게 해서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나 오래 살겠구나 생각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땅에서 장수한다는 게 굉장히 상대적 개념 아니겠어요? 몇 살을 살아야 장수하는 겁니까? 조선시대 때는 60세만 살아도 장수한 거예요. 지금 한 90세는 살아야 좀 장수했다고 하죠. 100세든 살아야. 그럼 뭐 120세 살게 해주신다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어를 좀 연구해 보니까 이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땅에서 되어 있는데 신명기나 출애굽기에는 그 땅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그리고 헬라어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를 봐도 헬라어 원본을 보면은 호라는 정관사를 써요. 호게 그 땅에서. 이상하게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를 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계명을 지키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얼마나 우리가 이 계명 안 지키려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장수한다는 게 뭔가 이 호계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오래오래 머물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당연히 오래 머물지 뭐 또 와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게 이거는 이제 저의 사고입니다. 기도하며 가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종족 보존의 본능을 받고 태어나죠. 우리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결국 나는 죽어도 나를 닮은 그 자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생존함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나를 하나도 안 닮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신앙을 전혀 물려받지 못하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라면 나는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부모 공경의 이 계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10계명 중에서 보상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이거예요. 10개 중에 딱 요 5번째 계명만 하나님이 너 요거 하면 내가 이렇게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시작이 되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너의 가정 안에서 너의 자녀들이 너의 부모 공경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 머물고 순복하는 너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육신이 죽고 하나님 나라 가지만 네 자녀가 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더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신앙의 명문가를 계승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가정 안에서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고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이 실천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고 그 자녀의 자녀들이 그것을 점점 깊이 있게 누리게 되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부모님 공경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뭔가 우리는 연약해서 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모님 먼저 다 가셨는데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연속해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간이 다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신앙의 명문가를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이뤄갈 수 있는 비결. 궁금하시죠? 꼭 오세요, 다음 주에.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